종원 형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성화봉성 이 단으로 이렇게 저도 부름받고 종원 형제도 부름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원 형제가 기치를 들고 봉성을 하고 저한테 불을 성화봉성을 또 넘겨주는 걸로 보이네요. 오늘 사실 주제가 없었는데 종원 형제 그 간증을 듣고 오늘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완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2000년대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UCLA 제러드 다이몬드 교수가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세균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세균을 보유한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진출하였고 남미에 이주한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에게 전염병 세균을 전파하여 당시 유럽 사람에게 총으로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원주민이 전염병에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전염병을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하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어떤 세균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발견하고 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1000엔짜리 화폐에 보면 닥터 노구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이 가장 존경하는 세균학자인데 이 사람은 세균을 발견했지만 현미경이 그 당시 발전하지 못해서 자신이 발견했던 세균이 나중에 틀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 그 원인은 현미경이었습니다. 현미경이 없으면 전염병에 일으키는 세균을 알 수가 없고 고칠 수 있는 백신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좋은 현미경은 초점이 분명하고 물체를 더 잘 확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초점이 정밀하게 맞춰져서 좁지만 그 자리는 우리 자신이 학대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는 못한 예수,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그 세균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한 사람, 저는 오늘 이 한 사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생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온 한 분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무엇이 툭 튀어나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네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네오라는 인물이 한평생 기계가 지배하고 있는 가상현실과 기계 속에서 살다가 인간 세계로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장면이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들어서 제 안에 세균이 탁 튀어나온 장면 같았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배꼽에 장비를 대고 자기 몸 안에 있는 기계가 심어놓은 기계 장치를 빼는 거였습니다. 그 장치를 빼내고 나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서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균이 탁 나가는 걸 느꼈어요. 와, 그러니까 마치 병에 걸린 환자가 평생 기침하는데 마지막 기침을 딱 했는데 세균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균을 탁 나갔는데 그게 뭐였는가 보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저의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그 자리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 그거를 딱 뵙고 났는데 너무 놀랬던 게
나는 한 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분 앞에 딱 와보니까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성분, 이 세균이 나가고 나니까 제가 인생은 너무 가볍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무엇을 안 하면 안절부절한 사람이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내일이 없잖아. 그리고 한편에서 드는 생각이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없잖아 이 생각이었는데, 야,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지 않겠다는 그 세균만 나가도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힘들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식하라고 창조했던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세균은 나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구속의 복음이 자기 자신으로 들리기 전까지는 절대 이 세균은 안 나갑니다. 그만큼 진한 세균이고 강한 세균이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세균이 나가고 나니까 그때 제 안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성경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딱 그 말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그 삶이 완전히 판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안에서, 지식 안에서,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나는 좋은 거라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복음 안에서 무거운 짐을 벗고 나니까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 창조 그 자체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구나. 그냥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해의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다 만들었거나 이탈된 사람들이 뿌려놓은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 자신에게서 그게 명확해지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박사를 따면 뭐 좀 해야지, 이런 고민 막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짐 싸쓰고 하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산에서 하산했더라고요. 내가 왜 이 산에 있지? 내가 왜 이 세상의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죽는지 알면서도 왜 가려고 하는가? 근데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 안에서는 그대로 하산이 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고,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내려오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산도 너무 쉽게 내려가더라고요. 이 복음이 저는 보면서 나도 이 복음이 너무 쉽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쉬워지는 복음이구나 이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 딱 세균만 빠졌는데도 사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그동안 짓눌러 있고 힘들어했지만 힘들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복음 안에서 점점 사람이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이 오면서 사람을 만나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복음은 현미경 같아서 들리면 조금 더 보이면 더 학대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또 학대되더라고요. 내가 세균에 감염된 사람이었구나. 태어날 때부터 세균에 감염되어 있구나. 사탄이 뿌려놓은 그 세균에 감염된 사람이었구나. 게 딱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목사님의 이 백신을 딱 받고 나니까 세균이 딱 없고 항체가 생기는 거야. 항체가. 그러니까 이게 항체가 있어야, 항체가 생겨야 하거든요. 항체가 생겨야 다시는 그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구속의 복음 안에 딱 들리니까 항체가 생기니까 저도 의심 좀 많거든요. 그래도 아까 정원이었지. 그래도 우리 교회 생활 옛날에 좋은 거 많았잖아. 근데 좀 지나니까 다시 돌아가더라.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항체가 생기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아니라 생명의 항체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왜 못 돌아가는가? 왜 세상으로 못 돌아가고 왜 옛 사람으로 못 돌아가는가? 생명의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지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또 조금 열리고 보니까 현미경이니까 좀 확대되잖아요. 보니까 우리 자매한테 밥 먹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도구는 뭐냐? 소유구나. 소유가 있어야 하나님같이 된 걸 자기가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매 보면서도 아침에 보면서 자매 뜬금했었거든요. 나는 한 번도 10년 동안 자기랑 살면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사람은 소유로 만났고 그 만남은 사실은 당신 자신을 존재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존재로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만난 거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어떠한 성격과 이런 걸로 만난 거지 나는 당신 그 자체로 소유로 만난 적이, 존재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딱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하나 벗겨지고 나면 또 이게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데 그때부터 나는 이 사람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한번 쭉 보니까 소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해서 죽은 예수의 이 딱 구속 안에서 보니까 사람을 볼 때 존재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효진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나 효진이 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는 모르는데 존재를 아니까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딱 보는 게 형제 자매들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세계네? 딱 알게 된 거야. 우리가 형제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지 형제를 알기 위해서 나이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게 필요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냥 그 존재로 아는 세계니까 이 세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오면서 이 존재의 세계로 오면서 저는 이때 자기리 삼촌이 목사님이 편지를 했던 그 말이 우리한테 한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더라. 너와 내가 만나는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임할 거다. 이 말이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자리였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모임하는데 주의 영광이 임했구나.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와 내가 주님과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는 자기리 삼촌한테 한 얘기지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리 삼촌이 그 말씀을 할 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 안에서 만날 수 있느냐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황홀하고 따봉이다 이런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 존재적인 만남을 내가 만날 수 있냐 이 말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저는 교회 안에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존재적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소유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존재의 세계 안에서만 사람을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니까 너무 편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좀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형제들하고 식당에서 교제를 순식간에 했는데 건물 안에서 교제가 아니더라고 저희는. 형제들을 만나서 장소와 상관없이 존재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세계로 지금 벌써 옮겨갔더라고 저희가. 이 세계 안에 딱 이 존재적인 만남, 관계, 이거 새로운 관계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 관계 아닌가요? 우리가 이 관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닙니다. 저는 이 관계 안에서 목사님을 보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삼촌분과 막 대화하는 걸 저는 이제 간병하면서 옆에서 하는데 바닥이신 예수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바닥 그 자체인 사람을 만났어요. 제 바닥 그 자체인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제 입에서 확 터져 나온 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때 제가 또 자유로운 거예요. 또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언어라는 게 제한을 받고 있었구나. 근데 언어 이전에 한 사람을 만나니까 언어가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언어는 그 사람이 표현하니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분한테 이 말하고 싶더라고요. 언어는 존재자의 도구야. 그러니까 당신이 표현하고 싶을 때 그 언어를 쓰는 거야.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 전시되는 거라는 게 뭐 보이고, 이 존재자를 만났는데 너무 제가 또 다른 세계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의 복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열면 계속 열리는 문, 또 열면 그전과 다른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세계. 이 존재자를 만났더니 또 놀라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 안에서 안식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내가 존재자 앞에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 존재자이신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당신 안에 가니까, 당신의 열어진 그 자리를 가보니까 너무나 제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열면 열리는 대로 축복이 열리는 장소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로마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평생 저희는 로마서 12장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14절 딱 그 많은 부분을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말이 우리의 얘기였던 거더라고요. 우리가 이 존재자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유롭게 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그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온 지 한 20년이 되니까 쌓여요. 자연 발생적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자연 발생적 이상. 근데 이분을 보고 나니까 교회가 뭐냐 자문을 하는데,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 말이 나니까 당신이 교회였군요. 그 말이 나오고, 이분을 보니까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안 만났으면 저 세상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말은 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몸은 이제 세상으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세상에서 유혹을 하면 유혹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약수가 마약 하나 딱 던지고 나면 나중에 그 준 사람이 현장에 비울 때 마약을 딱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뭔가 그래, 네가 이것 좀만 더 하면 뭐 된대, 이러면 그걸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되면 탁 짚고 싹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딱 먹으면 막 이러면서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세상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역력하게 보인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교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러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 만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그래도 세상에 자랑스러워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가서는 교회 생각하고 있고 교회 와서는 세상 생각하고 있고 이상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 진짜 세상이 끝난 사람,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나 뭐 하고 있었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뭐 하고 있었지?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이후에는 세상이 말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확장판도 아니라 세상의 반개 영역도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 말이 이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한 분 안에서 딱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 분을 만나면서 세상도 사라지더라고. 내 안에 있는 교회도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구속의 복음 안에 와서 열릴 때마다 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열리면 쉬워지고 열리면 지워지고 쉬워지는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신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세계였구나. 이분이 새 세계였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 제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말이 딱 결론이 나더라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 저 말 하잖아요. 저는 당연하게 이 말만 합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 안에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구나 딱 느끼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한 분 안에서 존재자 앞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딱 얘기할 때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당신이 납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딱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말이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내 존재 자체가 당신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당신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게 하는 그 사람이더라니까.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구속의 복음 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생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나이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성취가 되더라고요. 왜? 안식하는 사람은 다른 신을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이 안 되니까 다른 신을 만드는 거지 안식하는 사람은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 안식하는 이 사람으로 제가 발견되고 나니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있었군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당신 안에 처음부터 만났을 때 당신 안에 있었군요. 이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당신은 처음부터 나 자신을 우리를 당신 안에 있었군요. 이 말이 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당신은 존재의 현미경입니다. 이탈된 나를 학대시키고 주님에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어서 좁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신이라는 현미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탈된 나도 학대가 쫙 되고 회복된 나도 학대가 쫙 되면서 백신이 쫙 들어오니까 존재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치유가 되고 새 세계도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안식하는 이 세계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당신이 이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었네요. 이 말이 딱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 분을 만나고 나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알려고 해서 보는 그 영광이 아니라 존재로서 보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표현하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자기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균에 감염된지를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세균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감염이 되면 모계를 통해서 자식한테 자동으로 감염되는 세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싹 걷어지고 죄도 쫙 걷어져서 정의치로 딱 돌아오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게 없이라 백신만 맞아도 안 죽는 거예요. 백신만 맞아도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이 표현하는 당신 안에서 우리가 존재적 백신을 딱 맞는 순간에 소유의 사망이 싹 사라지고 그 위치를 이탈하겠던 위치도 싹 사라지고 정의지가 회복돼서 사람이 병원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병원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뭔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근데 당신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새 예루살렘을 누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 한 사람을 만나서 저는 치유를 받고 이제 치유 받으니까 운동하잖아요. 막 활동하니까 너무 좋고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 쉽다. 복음 전파는 쉬운 거다. 백신 맞으라면 되는 거잖아요. 백신만 일단 맞고 나면 치료 과정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백신만 맞으면 당신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을 받는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인생에 저번 주에도 했지만 저는 운명만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존재적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멘이고, 복음 자체는 이 분을 만나고 누리고 누릴수록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이 한 사람 안에서 저희가 다 같이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그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란 거를 우리가 이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경험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썼는가. 자기들이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의 최고봉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속받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의 최고봉으로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주님을 누린다는 거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 왜냐하면 그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너무나 새로운 교회고,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유로서 알 수 없고 존재로 내가 너를 아는 그 교회. 역사도 없었지만 내가 너를 알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주님을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길 바라는 게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의 간증을 간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